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19절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24절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23번째 그리고 이어서 24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먼저 양해를 드릴 것은 원래는 23번이면 23번, 24번, 23번은 한 강의씩 이렇게 1시간 말씀을 나눠야 나름대로의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과목을 이렇게 한 주에 나눠서 함께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월 둘째 주에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산상수훈을 다 마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 교재에 상세하게 다 기록해서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간략하게 드리지만 교재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적용하셔서 목사님들 목회에 작은 도움이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재를 준비해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양해하시고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제자들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말씀은 한 절도 빠짐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숙지하셔서 남은 생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말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겠느냐고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말씀을 한 번도 헛되이 받으신 분이 없겠지만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요. 맞습니까?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 훈계, 진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 위에 여러분 육신의 삶이나 영적인 삶이 절대로 가난하거나, 맞습니까? 병들어 살거나 남한테 손가락질 밟고 살거나 외면당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내게 부와 귀와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이 다 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에 그리고 또 월요일 날이면 또 아주 중요한 시간에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나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연구한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쌓아둘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서도 깊이 말씀을 나눈다면 종일 나눠도 말씀 못 다 나눌 것 같아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목사님들이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보면 20절 합독합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어야 될 곳이 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쌓아두어야 될 곳, 무엇을? 보물을.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이제 요약을 해서 교재에 기록해냈는데요. 땅은 세상 부실한 창고이지만 20절에 보면 하늘은 천국 견고한 창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맨 밑에 작은 박스를 보시면 하늘 견고한 창고, 그리고 첫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내 영혼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현실의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재물, 물질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 명철, 모든 것도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보화. 마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생각할 적에 아니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그게 무슨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육신적으로 반발하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서, 맞습니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라고 하신 것을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인가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책임은 누가 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름을 순종이라고 계명한 걸 정말 잘한 것 같아.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 혼자만 실컷 좋아해 그러시는 것.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그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이 되셔서 남은 생에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 견고한 창고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시편 112편 1절로 9절에 보면
하늘 창고에 쌓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이 다른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19장 17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말하네. 꾸어주는 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뭐 꾸어줘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 꾸어줘 본 거 있어요? 있지요. 있지. 자랑을 않고 그걸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불쌍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 주머니를 열어서 그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 절대 우리 목사님들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우리 목사님들 교회 주변에 물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다 소중하지만 내 곁에 얼마나 힘든 이웃이 있는가 하나하나를 파악하셔서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집안 모든 사람이 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있습니까? 최고의 전도, 가장 여러분 능력 있는 전도가 저는 그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웃의 불쌍한 자를 찾아내서, 맞습니까? 내 주변부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밥은 먹는지 아니면 제대로 잠을 주무셨는지. 독거노인도 요즘에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쏟고 그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나눠주어 보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예수라 말씀 연구원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도 그 목사님과 같이 가서 함께 전도도 해드리고요, 같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길 원해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듣기 좋으라고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됐든 간에 정말 열린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아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생명,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귀한 기회를,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큰 마음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자. 아멘. 잠언 28장 8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8절. 잠언 28장 8절. 7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탐식자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의 재벌, 첫 번째 재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사빈인가? 빈살만? 빈살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에게 돈이 많아지게 하는 것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이 저축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주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필요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늘에 쌓는 보화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보화. 이해가 되셨죠?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돼. 우리 윤종군 우리 교수님 연세가 연로하신데도 눈도 이렇게 저렇게 그 작은 성경도 지금 안경도 안 쓰시고 보시는 거 보니까 100살이 아니라 120살 모세 나이보다 더 많이 사실 것 같아요. 눈은 뭐라고요? 마음의 등불이다.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24절 섬김에 관한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여기 준비해서 기록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밑에 내려오셔서 그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 그리스도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의 물질,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이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교훈만 하신 건가요? 가르쳐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되라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고 깨우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 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에 보면은 보물로 여기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물질관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이나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 속에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나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탐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와와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 탐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마귀에 속아서, 물론 그 꾀임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탐욕이에요. 아간, 탐욕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등진 부자 청년,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가 물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솔로몬, 그리고 게하시, 이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었습니다. 자,
잠언 28장 16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미워하라. 에베소 5장 3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탐욕은 저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 자, 오늘 본문 20절에 내 보물 물질을 하늘에 쌓으더라.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는 여러분 목회서 시인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기록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 거의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조리 있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러분 누가 읽기만 하면 다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을 성령님이 아니면 기록할 수 있겠어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자는 좋은 자리에 앉힌다고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록.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정말 아버지 한 분만 눈을 뜨면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건강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건강한 맑은 정신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아버지가 계셔서 부족함이 없는 아들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셔서. 맞습니까?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1절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여러분 여기 이 마지막 18절을 보시길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4대 여러분 보화가 여기 있는데요.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할 일을 행하고, 두 번째,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세 번째,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네 번째, 동정하는 자가 되라. 맞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넘기시길 바랍니다. 24번이죠. 24번. 산상수훈 24번, 25절로 3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합동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염려해. 닥쳐오지 않은 일도 불안을 느끼며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일고 요즘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몸 육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너희 천국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심을 알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있습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도 선교사로 갈 수 있고 오지에도 우리 미얀마 같은 데도 우리 박진백 목사님도 가실 수 있고 캄보디아에서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을 팔다리를 다 씻어주고 고름을 짜주면서도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걸 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정말 마음에 남는 인사가 무엇일까 꼭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이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지금 2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고 에이 놈 자식 너 나를 내 말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는데 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깨우치고 때는 매질하여서라도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이 아버지를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떠나 살지 말고, 아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메림나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마음을 나누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가른다.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열, 근심, 걱정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염려에 대해 철저히 교훈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염려는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염려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다.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 아멘. 34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성경에 기록된 염려에 대한 교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염려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언약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새 속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자라나기는 했는데 결실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속에 젖어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있어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인가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850대의 경쟁을 하고 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세상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느냐? 머뭇거리, 새 속에 발을 들여놓고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되었죠.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 평신도로 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보다도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모든 것은 단절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란 말이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긴 자의 삶을 사시되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과 여러분 새 속에 물들어 살지 않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훈련을 시켜서 가르쳐 주셨겠느냐고요. 보세요. 염려하기도 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기도 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훈련시키신 이 사실, 가르친 이 사실을, 맞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새 속에 물들지, 세상의 염려와 재려 유혹에 잡혀 살면 안 돼요.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로.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염려에 대한 교훈인데요,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여기 31절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25절에 30절까지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을 줄 믿고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목사님을 외면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요, 성경의 원리, 기도의 원리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찾으러 나가야지. 그리고 찾았으면 내 것으로 삼도록 두드려야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삶입니다. 삶.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귀합니다. 그냥 계속 구하고만 있으면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우리 7대 주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항상 계십니다. 내가 잠잘 때에도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이라고 계신다는 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심을 의뢰. 성령님의 도우심. 이제 다음 학기 때부터 2023년부터는
첫 시간에 일하시는 성령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초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재림 직전에 계신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조목조목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차근차근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교재를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 교재를 나눠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항상 일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염려에 대한 교훈의 세 번째는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염려해야 돼. 두 번째 신명기 29장 18절 21절에 보면 성도의 배교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 배교가 뭔지 아시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거. 세 번째 고린도전서 7장 31절로 3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흘려내려감을, 모든 것을 들은 것, 복음은 성령이 나눠주신 증거인 말씀인데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흘려버리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서 결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흘려버리는 게 있다면 흘려버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정말 귀중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드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7절 1절에서 7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에 염려해요. 그러므로 주의 중에 10대 13대 포괄적인 의무를 알아야 돼.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거기 13가지의 중요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여러분 이따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4만 4천도 말씀을, 하나님의 인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 14만 4천 단열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이건 어떤 비유로 보면 되겠지만 실제적인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장에 가서 보면은 황충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 죽일 때 이마에 표를 받은,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뭡니까? 불신앙이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삶의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염려함으로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풍랑, 바다는 악인,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바다, 악인의 삶 속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여러분 보세요. 밟고 오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밟고 오시는, 정복하고 오시는 그 예수님. 말씀의 깊이를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겠소. 우리도 똑같이 풍랑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밟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모든 상황을
닳고 정복하고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믿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돈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말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고기의 입에 한 냅돈인가 물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고기가 돈을 물고 나오나요? 고기를 잡아서 팔면 돈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실 때 걱정했어요. 가르칠 때 제자들이 걱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그 비밀과 교훈 속에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7절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무 중요한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찾으셨나요? 네.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요, 반대로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나에게 기록해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믿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 맡겨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맡기고 도로 찾아가. 그걸 도로 달라고 그래. 그래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야.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야. 맡겨버렸으면 맡기고 그냥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렸으면 그거를 끝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에게 두 강의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다 마음에 새기셨죠? 그리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금부터 나타나는 최고의 복을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